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쉐모트로 번역하면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첫째 문장인 엘레 쉐모트, 즉 이것들은 이름들이다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영어 제목 엑소더스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형의 제목에서 따른 것입니다. 1장에서 15장까지가 애굽 탈출에 대한 내용이고 이후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여행,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 아래에 머문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이 책 전체의 내용 중에서 일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언약의 후손 계보가 몇 차례 끊길 위기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본물 터지듯 언약 백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시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시의 약속이 최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라 파라오에게 위협적인 민족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는 고센 지역의 가델칸만큼 강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으며 창조 때 주신 번성의 복과 노아에게 주신 복도 성취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새로운 파라오가 등극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새로운 파라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는 출애굽 연대에 관한 주전 15세기설과 주전 13세기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셉 이후에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이 이미 흘렀으며 그 결과 요셉은 잊힌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파라오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 강성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구가 늘어나 파라오와 이집트가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경쟁국과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합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느낀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통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고센 땅의 풍요를 누리며 특혜를 받던 민족으로 살다가 이제 중노동을 하는 노예 민족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는데 특히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 건축에 히브리 노예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집트의 이스라엘 학대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억누를수록 강하게 튀는 스프링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의 억압도 더욱 강해져만 갑니다. 13절과 14절에서 사용된 엄하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몸을 망가뜨릴 정도의 심한 노동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뿐 아니라 농사와 여러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토목공사와 여러 부역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유목이 본업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이 아닌 다른 여러 지역으로 불려가 농사마저 담당해야 했습니다. 국가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히브리인들이 담당한 것입니다. 이런 파라오의 학대가 통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을 동원합니다. 바로 인위적인 인구 감산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 아들의 경우 사산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를 위해 히브리 산파들을 고용합니다.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출산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즉시 사산 처리하고 딸을 경우에는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두 명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자로 파라오와 접견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파라오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렸으며 파라오에게는 교묘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히브리 여인들이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너무 빨리 출산하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합니다. 애굽의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의 목숨을 건 결단으로 히브리 남아들을 살해하려던 바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살리면 자기가 죽고 아이를 죽이면 자기가 사는 상황에서 산파들은 이도저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제국을 이기는 것은 제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제국보다 더 위대하신 여호와를 향한 믿음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성경은 애 낳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애를 낳고 처녀가 애를 낳는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불가능한과 억압, 그리고 희망이 부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부각되며 희망이 절망을 밀고 나옵니다. 불임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무려 400년 만입니다. 제국이 몇 번이 있다가 사라질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가능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의지한 분 역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한 야곱의 11아들이 400년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약속의 땅은 아니고 그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부름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난 속에서 참된 복이 풍요로운 땅과 많은 백성에게 달려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국에 간택되기 위해 줄 서지 말고 제국 아래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하여 억압 정책을 폈습니다. 바로의 위협과 억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속박이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도 불의하고 억압적인 왕이 지배하는 곳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국의 힘에 의해 짓밟히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개입이 두 히브리 선파를 통해 일어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산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선택들 속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적용하며 세상이 말하는 바보, 하나님이 말하는 보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내 한계를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